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한 1년 반 가까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제 오늘 창세기로 이렇게 왔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인데, 모세 오경이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맨 앞에, 그리고 성경 전체 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책명 창세기는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그 뜻은 태초에라는 뜻이고, 첫 단어를 책 제목으로 삼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내용을 살펴서 기원, 시작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출애굽 후 광야 40년 기간인 주전 1440년에서 1400년까지 약 40년 기간 동안에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인이심을 밝히는 것이고, 인간의 타락 경유와 구원의 계획을 밝히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의 기원을 밝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 가정의 기원, 국가의 기원, 인종의 기원, 타락과 구원의 기원,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구조는 크게 둘로 나누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천지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가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원역사, 원이라는 것은 근원할 때, 원뿌리 할 때 원, 그 원역사, 즉 모든 인류 역사에, 또 모든 우주의 뿌리가 되는 역사, 기원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선민의 역사로,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이제 창세기 서론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분명하게 모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시간의 출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되겠습니다. 천지는 물질적인 모든 것과 비물질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 심지어 시간 같은 것도 공간 같은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천지, 그리고 창조라는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 때만 적용되는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활동, 그 중에서도 무에서 유를 만들 때만 하나님께 적용되는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른 쪽에는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뭘 만들 때는 다 있는 재료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바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창조는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달여 전에 사거리에서 전도하는 중에 학생 3명이 제 책에 와서 이렇게 그 중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어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창조론은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는데요.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는데 훌륭해요. 그런데 진화론은 창조에 관한 설명이 아니고 이미 창조된 것 중에 생명체가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되는 거예요. 또한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이지 진리는 아니고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성경에 보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우주는 빅뱅으로 만들어졌다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학생은 참 지식이 많네요. 빅뱅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태초의 순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빅뱅 이론은 하나님의 이러하신 천지 창조에 대한 과학자들의 설명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학생과 친구들이 이러하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또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창조자 되심,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꼭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우리가 보고 또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을 보면 이제 그 문장으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을 빼고 나면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면 이게 문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자체도 있을 수가 없고 태초라는 자체도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빠지면 앞에 문장도 죽은 것이 되고 단어도 죽은 것이 되고 뒤에 단어도 죽은 것이 되고, 그런 것들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도 없고 왜 만들었는지 알 수도 없고 의미도 알 수 없고 목적도 알 수 없고 방향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우주가 있지만 우주를 만든 존재가 누구인지, 왜 만들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궁에 빠지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방황하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 만유는 존재 원인도 알 수 있고 존재하게 된 목적도 알 수 있고 방향도 가지게 되고 의미도 가지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지면 삶의 원인도 몰라요, 방향도 몰라요, 목적도 몰라요, 의미도 몰라요. 내가 왜 사는 거지? 왜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지 이거 알 수 있는 존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만드신 목적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방향도 가지고 의미도 가지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마음 가운데 방황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거, 명예, 인기 이런 거 바라고 그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서 그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는 이것을 위해서 죽어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목적이,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즉 사명을 감당했다. 이제 천국에 간다.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목적이 이것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나는 그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고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 이런 분명한 삶의 원인과 삶의 내용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실 때 우리 삶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중심이 되신다면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알면 그거 가지고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나에 대한 것도 더 목적도 잘 알 수 있고 방향도 잘 알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전능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가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것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102편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이다. 시편 기자가 볼 때 천지는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영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때가 없이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발견,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그런 특징을 이렇게 천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시다. 이사야 40장 26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또 존재 안 하게도 하시고 어디에 있게도 하시고 다른 곳에 있게도 모든 것을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호흡과 생명을 주장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쥐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주권자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신, 이런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37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런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아까 본 대로 다른 영적인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니까, 첫째,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성자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1장 14절 요한복음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려고 오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주권자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일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와 같은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 누가 사랑한 것보다 천배만 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더 절대적으로 사랑하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중심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랑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부모에게도 사랑받고 싶고 친구에게도 사랑받고 싶고 누구에게도 사랑받고 싶고 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병들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더 나누어지고 사랑의 통로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엄청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면 당연히 다른 것도 다 주신다. 지금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있다고 해서 또 있는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아들을 우리가 받았으면 다른 모든 것은 아들과 함께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과정일 뿐이지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안 주실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당장 내가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지켜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21편이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한번 같이 교독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2절 여러분 이렇게 교독하십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시주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2절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사람은 졸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무능하기도 하고 힘이 붙여서 못하기도 하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고 하십니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입니다. 모든 환난 지키시고 영혼도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요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까 말한 4대 족장 중 한 사람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습니다. 어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아버지는 부인이 넷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세 부인 밑에 10 아들이 태어났는데 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엄마가 있습니다. 요셉은 엄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막 구박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동생을 믿게 보고 팔아먹었습니다.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계속 처했는데 그런데 요셉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믿고 나갔을 때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형제들이 다 내려왔는데 이제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형님들이 구원받는 통로로 나를 써주셨습니다. 이런 말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갈 때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이거 저주가 아닌가,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될까, 이런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만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굳게 붙들고 나아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되어 선이 되게 하시고 좋은 것이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